되시는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만 전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월 셀교회 축제주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찬송가 50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모든 사람 다 듣고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해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합시다.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 4월 전도 축제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많은데 이럴 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별로 없다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전국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노골적인 반감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만큼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자유, 두 번째는 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포교와 전도의 자유, 세 번째는 그 종교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는 종교 집합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이 세 가지가 다 종교의 자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상의 우리의 마땅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법도 아니고 시행령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 헌법상에 있어서의 민주국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의 상황들을 우리가 1년 이상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전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지역에 지금 우리 세중앙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전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전도한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남겨진 사역인 이 전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와 사명입니다. 우리 세중앙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 목적, 이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도전이 있고 비판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직투전도, 아파트 또 이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 주보를 전도지를 꽂아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직투전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 중에 1명은 직투전도의 주보를 들고서 교회로 오신 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전도, 가서 찬송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니 거기에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선지자들이 있었다. 너는 그들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는 거다 라고 하는 일이 이유에서 이와 같이 전도의 일들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거리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의 구성을 보게 되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약 70%가 되고요, 30% 정도는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서 저 교회 다녀야지, 또는 거리 전도, 직투전도, 또 SNS를 통한 이런 인터넷상에 있어서 그것을 들으면서 오게 되는 그런 전도의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일을 우리가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관계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또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평생을 전도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3, 4월 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전도의 달을 정해서 전도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보내심의 이유가 있을 때 더 많은 전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3, 4월 전도 축제의 날이 끝나고 나면 전도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365일 24시간을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이 3, 4월 달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파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이건 참으로 놀라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얻는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 전도자의 그 발걸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참 이들이 귀한 발걸음이다, 이들은 너무 나를 기쁘게 하는 발걸음이다, 하나님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너가 복음 때문에 평생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아내라.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에도 너가 전도자로 서 있으면 악한 마귀의 입을 내가 다 막아주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알뜰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존귀한 자로 그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때는 전도할 때, 이때는 전도하지 않아야 될 때, 이거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고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동전의 앞뒷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도 그 반대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은 생명책에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쪽 면이 있으면 다른 한쪽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 복음이 아닌 세상의 헛된 말들 또는 거짓된 복음, 이걸 증거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으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른 말을 들어도 사람은 마귀가 역사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성경을 안 믿는다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까요? 자기가 이미 마귀에게, 성경 것은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서 믿어져서, 세상의 헛된 말이 믿어져서 참된 진리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일만 돼도 그런 수없이 들은 악한 다른 세상의 말들 때문에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시급하게, 가장 급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그들은 다른 말들을 들어서 그 길을 점점점 복음으로부터 돌이켜서 듣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 안에 우리의 자녀가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있고 우리의 옆에 있는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회가 돼서 어느 날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이가 좀 더 크고 나면 그거 다 영혼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영혼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믿게 되는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복음의 증거가 가장 빨리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신중하여 조심성 있게, 그리고 나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 증거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대우받으면서 전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사역은 어때야 되는지, 전도자의 마음은 어떤 건지, 또 전도자의 기도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있는 누구 셀장님, 전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종교성만 갖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전도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이 됐는데도 전도 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나중 문제고, 문제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주변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이 사역들에 그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요, 전도자의 사역입니다. 전도자의 사역에 대해서 35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전도자로서의 사역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사역은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우리 세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한 지체, 우리 이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는 세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지금 이 공동체 말고 이 교회 밖에 우리에게 보내줘야 될 영혼들, 그들을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지금 모여서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 밖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그 양들이 지금 있다. 주님이 준비하신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파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그 아는 방식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얼굴 보고 인상 보고 나이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 안에 누구도 들어와서 초대받아서 같이 있어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일 첫 번째 단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 얘기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는 그들에 가서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인격이 안 돼서, 저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두렵고 걱정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그 수준이 너를 보니까 참 불쌍하다, 너도 나처럼 좀 수준 높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너랑 나랑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니? 넌 지금 넓은 길로 가지 않니? 난 지금 좁은 길로 가고, 넌 지금 생명이 없는 길로 가지 않니? 난 지금 생명길로 가고, 너의 끝은 지옥인데 내 끝은 천국이야. 너도 나처럼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높은 경지의 인격이나 높은 경지에 본받을 만한 또는 부러울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랑 나랑의 길이 다르니 이 길로 너가 와야 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맨날 천국만 얘기하면, 지금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을 가장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사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천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볼수록.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 내가 너보다는 돈이 없지만 나는 존귀해. 왜? 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시민이야. 내가 너보다 못생겼지만,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참 가치 있고 행복해. 왜? 난 천국을 보니까. 천국을 바라보면 인생의 길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져요. 너도 나처럼
천국에 가는 그 길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내용들은 다 너도 나처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나의 이 죄수된 것만 제외하고서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왕 앞에 제수로 있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길을 바꾸세요,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내 제자로만 평생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나는 이제 평생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평생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 참 그 마을의 천덕꾸러기였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이 여자가 남편 5명이나 갈아치웠던 이 여인입니다. 근데도 만족이 없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무 놀라운 것은 천덕꾸러기와 같았던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 그 말을 보면서 내가 너를 믿고서 간다 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그 마을에 유하시도록 청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제대로 믿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제자로 삼았다가 나와 함께 천국을 가다가 이제 그들을 완전히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역은 첫 번째 전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전파하는 것에 이어져서 교회 안에 데리고 왔으면 다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나를 가르쳐야 될 분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영적인 리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리더의 말을 고지 들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의 말을 고지 들어야 됩니다. 왜 고지 들어야 됩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영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자기가 자기 영혼 지킨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영혼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영적 리더 누구도 뽑아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성경의 원리도 모르면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내 영혼 내가 알아서 관리해서 내가 알아서 천국 가겠다고, 저 사람보다는 나 혼자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여도 가장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리더의 말을 고지 듣고 그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그가 지켜줍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이거예요. 만약에 그가 사역을 하는데 나를 보면서 사역할 때 탄식하면서 하게 되면 내게 유익이 없다, 이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내게 뭔가를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내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말합니다. 됐다고, 이제 그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뭔가 대적하는 마음, 반감을 가진 마음을 갖고 말을 하면 영적 리더도 그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다가서기가 힘들잖아요. 말을 안 해요. 그럼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 죽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영적 리더가 손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듣지 못한 그 영혼의 손해예요. 그래서 기쁘도록 그가 즐겁게 사역하도록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로부터 공급받아서 자라나야 될 것이 70%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은 동료들, 같은 세런들끼리 같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피차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경험이나 실패담이나 성공담이나 이걸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20%입니다. 영적 리더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70%, 같은 세런들끼리 나누는 것이 20%,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10%입니다. 왜 이런 비율이 나올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대로 보고요, 자기 안에 있는 대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 안에 없으면 못 봅니다. 한글 글자 아무리 쓰여져 있어도 자기 안에 한글에 대한 배움이 없으면 그건 하나도 모르는 글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영적 리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맨날 자기가 아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해도 맨날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그냥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영적 리더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이 전에 못 봤던 것이 보이게 되고 전에는 그렇게 알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두 가지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차원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같은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게 되면 나의 영적 현실, 나의 영적 현존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의 잘못된 옷 매무새, 얼굴 매무새를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능력은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을 비춰주는 창과 같습니다. 내가 거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된 말씀을 듣고서 온 성도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계속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죠? 전도자의 사역은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도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147편 2절로 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에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침을 받았어요. 우울증에서 해방받고 또 육신의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해결되고 귀신들로부터 눌려 있었던 것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이혼 위기에 있었던 가정이 다시 결합하고 회복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는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찢겨지고 상처받은 수많은 것들은 다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는 것입니다. 멈춰 서 있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 있지 마시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은 어김없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수학공식처럼 어김없으신 분, 너무나 분명한 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서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도자의 사역을 갖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3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안 나가면 또 셀장이 뭐라니까 나가야지. 그런 마음 뭐 그것도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뭐가 불쌍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게 불쌍했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참 특이합니다. 1m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요. 자기 혼자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고요. 제일 이상한 것은 모든 짐승은 자기가 털갈이를 합니다. 개도 털갈이하고 고양이도 털갈이하고, 이 털갈이 할 때 보면 집안에 온통 키우고 있었던 거 털이 다 날아다닙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양은 지가 털갈이를 못해요. 그래서 털을 깎아줘야만 돼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나 그렇지, 사람이나 털갈이를 못하고 털을 자기가 깎지, 머리털 난 걸. 무슨 양이 털갈이를 못해요. 그래갖고 털을 깎아줘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양이 주인이 없어서 자기 혼자 도망 다녔던 양이 보니까 38kg 되는 이 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견디다 못하 쓰러지는 이 양을 어쩌다가 구출했다는 거죠. 그 털을 깎아주니까 이 양이 드디어 살만하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목자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이 기진하고 힘들어할까요? 목자를 잃어버려서. 그 마음을 아니까 저 사람도 목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우울증도 목자만 있으면 치료받을 텐데, 저 인생의 고통과 불행도 목자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이 마음을 갖고서 불쌍하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의 기도예요. 전도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추수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도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특별히 이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만났던 모든 사람, 그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던 상관없이 전도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그런데 이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서 이 땅에 기도해야 되는 것.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 누가 먼저 보내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추수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둡시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셀 전체를 보내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예수님 3번 부르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추수할 일꾼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추수할 일꾼의 그 사명을 갖고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갖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짐을 감사합니다. 생각되어짐을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만 삼으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로 변화될 텐데, 그 여호와를 몰라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겠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고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파수꾼이 되고 생명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령의 열정을 이 시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한그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옆분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